계시록 9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장차 우리는 이 신령한 몸을 덧 입을 텐데 뭐에 덧 입느냐면 태초에 입혀주신 육의 몸에 덧 입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4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의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태초 이후로 사람이 입고 있는 이 육의 몸은 이 썩을 것, 죽을 것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썩지 아니하는, 죽지 아니하는 몸을 얻으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검령에 순종했더라면은 이 신령한 몸을 입었을 겁니다만은 그가 범죄한 탓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모두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이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그 안에서 살리시고 이제는 하늘에 앉혀 주셨습니다. 믿는 이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받아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실질이죠. 그렇죠? 장차 재림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이야기고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텐데 영원히 하나님께 향하여 다가갈 겁니다. 재림 때 그 이후로 재림 그때 그리고 재림 그 이후로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고 영원히 계속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림되면 모든 게 끝나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어떤 정적인 상태로서의 최종 상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때 틀림없이 목표에 도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쁨 가운데 이루고 그 기쁨은 매 순간 더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름다워지겠죠. 하나님의 계시는 타락 전에도 이 영광의 목표를 가리켰습니다. 에덴 동산에 주신 선악과 금령은 결국 생명나무를 통하여 보이신 영원한 생명을 아담과 인생에게 가리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처럼 타락 직후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과 뱀의 싸움을 통하여 구원 역사가 이루어져 갈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이 마귀가 옛
뱀으로 계시록 한가운데 단락에 등장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락에 마귀를 옛뱀이라고 부르는 그 대목에 옛뱀의 머리를 치실 메시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계시록 다른 성경과 똑같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영광의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듯이 계시도 그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에서 선별해서 선지자와 사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록한 그 책이 성경이죠. 기록된 계시보다 나타내신 계시가 훨씬 많습니다만은 요한의 말대로 만일 다 기록할 수만 한다고 한다면은 기록한 것을 전부 읽는 사람은 전무할 테고 그러면 계시의 내용을 둘러싸고 필시 온갖 문제가 생겼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하셔서 꼭 필요하고 충분한 만큼 계시를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아울러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들은 성신의 영감 아래에서 이전 계시를 잘 알고 연구해 보면 할수록 이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계시를 이해하는 점에서 이전 계시를 깨닫는 점에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터에서 새로운 계시를 기록하는 겁니다. 계시록이 다니엘서처럼 요한에게 보이신 이상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상의 많은 장면이 이전의 계시와 밀접히 붙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의 목표에 도달한 그 장면이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 새 예루살렘의 장면인데 이 장면은 당연히 성막, 성전, 거룩한 성, 언약의 나라에 관한 구약 계시의 내용이 그게 뭐 구약 계시 전부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요컨대 구약 계시가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이었듯이 신약 계시도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까닭에 신구약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긴밀히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계시록의 이상 장면 그 참 읽을 때 이게 뭐지? 흥미롭기도 하지만 너무 그 내용이 신비해서 이게 뭔가 의심이 자꾸 드는데 그걸 바르게 해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 계시도 계시록도 우리가 바르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병대 장면을 보십시다. 요한 사도가 황충 장면에 이어서 마병대 장면을 이상 중에 보았지요. 사실 이 장면에서 요한은 내가 들었다 하는 표현부터 써요. 금단 네 뿔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팔 주신 이 여섯째 천사에게 지시하시죠. 이 나팔 천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허무는 세상에 하나님의 재앙을 실행합니다. 그에게 내린 지시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는 거였습니다. 이 유브라데는 마지막 전쟁과 관련된 곳이죠. 아마겟돈 전쟁과. 이는 지금 중동에 실제로 있는 그 유프라테스 강이 아니고 요한의 이상에 등장하는 상징의 강인 겁니다.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이 강이 말라서 동방에서 왕들이 몰려들 텐데 그들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이들이 유브라데를 건너서 도착하는 곳의 이 아마겟돈인데 여기서 큰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아마겟돈은 할 무기또, 이 무기또 산을 가리키고 계시록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는 새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가 아니듯이 너무 당연하잖아요. 아마겟돈도 이상의 장면 중에 등장하는 곳입니다. 자, 이 장면 처음에 내가 들었다 하더니 둘째 부분에서도 요한이 이렇게 밝힙니다.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그러니까 15절까지 읽다가 16절에 오면은 마병대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처럼 읽히지요. 16절은 그리고 하고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큰 강에 결박된 네 천사가 풀려났는데 그러자 마병대가 등장한 겁니다. 이 장면이 여섯째 나팔 장면과 비슷하고 이 소위 천년 왕국 장면 20장 1절부터 이어서 나오는 그 장면과도 그렇습니다.
여섯 나팔 우리 지금 보는 대로 유브라데에 네 천사가 놓이니까 마병대가 나타나 사람 3분의 1 죽이죠. 여섯 대 대접을 쏟으니까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동방의 왕들이 건너와서 전쟁하려고 모입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 본문에 보면 사탄이 놓이니까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여서 성도의 진을 애워 삽니다. 그리고 19장도 최후의 심판에 관한 건데 이건 이미지가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여섯째 나팔, 여섯째 대접, 사탄의 잠시 놓임은 최후 심판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처음 셋은 마귀와 악한 권세가 작해한다는 점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비슷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백마를 타시고 오셔서 그들을 심판해 버리십니다. 처음 셋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비슷합니다만은 서로 다른 점이 있어요. 특히 지금 살피는 마병대 장면의 마병대는 여섯째 대접이나 사탄의 잠시 노임에서 나오는 그 군대와 달리 땅에 거하는 자들 중에 3분의 1을 죽이는 겁니다. 사탄이 잠시 옥에서 놓여서 땅의 백성을 미혹해서 교회를 허물려고 하고, 아마겟돈 전쟁도 결국 그런 것이잖아요. 마병대 장면은 조금 다른데, 이는 마병대 군대가 마귀에 미혹된 사람들, 땅에 가는 사람들과 다른 존재라는, 세대주의자들이 사람으로 형성된 인간 왕들이 모은 사람의 군대라고 지금 마병대를 해석하는데 다르죠, 그죠? 자, 이 점은 곧 우리가 살피게 될 겁니다. 마병대의 정체는 곧 살피기로 하고, 마병대의 수를 요한이 언급하고서 자기가 그 수를 들었다고 합니다. 2만만은 흔히 2만 곱하기 만, 그래서 2억이라고들 말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2억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 수가 아니라 상징수입니다. 비슷한 수가 둘째 성수 이상에 나왔죠. 어린 양께서 보좌에 나가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을 때에 많은 천사가 찬송을 어린 양께 돌리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요 했습니다. 이 수는 구체적인 천사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많다는 뜻이고, 그리고 결국 모든 천사를 가리키는데, 왜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나? 구약을 고려하면 군사 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천군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 같습니다. 시편 68편 17절 보면 하나님의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이게 이제 전쟁의 이미지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행군의 관점에서 지금 시인이 쓰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마병대가 2만만이라는 것은 악한 권세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군대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상징수라면 왜 만만이 아니고 2만만인가 생각해 볼 만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뭐 이걸 설명하는 무슨 주석서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경을 다 살펴봐도 2만이라고 하는 이 특징수가 나오지가 않아요. 2만을 다 찾아봤는데 딱 떨어지게 2만이 없어요, 성경에. 구약에 2만 뭐 몇천, 2만 몇천 뭐 이런 건 수룩합니다. 요한은 그들의 수를 내가 들었다고 덧붙입니다. 이 표현을 고려하면 16절을 첫째 부분과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2절 처음과 16절 마지막에 내가 들었다는 표현이 와서 묶어지고, 이게 마병도의 등장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들은 음성이 향단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 음성이라면 나중에 들은 음성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그 수를 들었다 할 때 누가 요한에게 말했나 하는 거죠. 하늘에서 나는 음성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들었다는 표현을 이 27번 쓰는데 다 찾아보면 대부분 하나님, 하늘에서 나는 소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죠. 그 다음 가죠. 17절부터 19절.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제가 어떤 낱말을 좀 강하게 읽었는데, 성경 꼭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데 지금 설명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좀 강조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마병대를 보았다고 그랬죠. 이상한 가운데는 이상중에라는 뜻입니다. 국한문 혼용 성경 혹시 갖고 계시는 분 있으면 그 이상한 할 때 그 한자를 이렇게 쓰죠, 그죠? 이 달을 이자 항상 상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텐데, 한자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원문을 보면 그야말로 이상중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내가 그 말들을 이상중에 보았다. 그리고 그 탄자들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마병대에 술을 들었는데 그러자 그가 이상중에 그 말들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탄자들을 보았습니다. 마병대니까 말들이 있고 그 말을 탄자들이 보였는데 요한은 말 탄자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말들을 특별히 설명하죠.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 연기, 유황이 나고 이 말들의 꼬리는 힘이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어떻더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이 부분의 내용 중에 대부분이 이 마병대의 말에 관한 겁니다. 다만 한 가지 항목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불빛, 자두빛, 유황빛, 흉갑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흉갑이 말의 흉갑인가 탄자의 흉갑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결론은 둘 다입니다. 이 흉갑이 황충 장면에 나왔지요. 거기서 흉갑은 황충의 흉갑이 맞지요. 그런데 황충은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은데 그 모양은 말이죠. 전장에 달려가는 말과 같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황충 장면에서 흉갑을 사람이 목에서 이 가슴에 차는 이 흉갑보다는 말의 흉갑일 거라고 해석을 제가 해드렸죠. 이게 김홍전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해서 좋다고 따랐는데 여기서는 말과 그 말 탄자가 함께 나오고 문법으로 봐서는 이 흉갑이 말의 흉갑도 되고 탄자의 흉갑도 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요한이 이어서 이 말의 특징에 초점을 두는 것을 고려하면은 적어도 최소한 말의 흉갑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이 흉갑은 목과 가슴을 적의 칼이나 창에서 또 활에서 보호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그런데 말에게는 이 흉갑이 공격 수단이기도 하죠. 전장에 달려가는 말이 철흉갑을 딱 차고 있으면 그 길에 거칠 게 없을 거예요. 말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아는데 거기 철흉갑까지 딱 달아놨으니 거칠 게 뭐가 있어요? 공격이죠, 그죠? 이 흉갑의 색깔이 언급되어 있는데 불빛, 자주빛, 유황빛입니다. 이 셋은 이어 나오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세 가지하고 딱 붙어 있죠. 불, 연기, 유황. 연기하고 자주빛하고가 조금 다른데 결국 같은 겁니다. 이 자주빛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색깔인가 학자들이 연구하는 둘 중 하나 같아요. 그 히아신스라면 붉은 빛이고 칼세돈이라고 있습니다. 보석 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사파이어 같은 푸른 빛일 수 있습니다. 혹은 붉은빛, 푸른빛 다 이게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연기의 빛 같아요. 말의 입에서 나온 불, 연기, 유황이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흉갑의 새 빛깔도 죽음을 상징하겠죠. 자, 이런 점에서도 말의 흉갑은 방어 수단보다는 공격 수단처럼 보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다고 했습니다. 말들의 흉갑이 죽음을 상징하듯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 같다는 것도 가령 말들의 그 갈기가 사자 갈기 비슷하다는 뜻은 절대 아닐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절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렵지만은 그렇게 이미지를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자가 사냥감을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이미지가 말들의 머리가 사자의 머리 같다 하는 표현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말들의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하고 이것으로 해친다 하는 사실과도 이 이미지가 붙어 있죠, 그렇죠? 사자의 머리 같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황충 장면에서 황충의 이가 사자의 이 같다고 하는 점을 떠오르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마병대의 특징하고 황충의 공통된 점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도표로 못 만들어서 죄송한데 말들의 말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 점도 황충 장면이 연상되지요. 무저갱에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독한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황충이 사람을 5달 동안 죽음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안겨줄 때에 꼬리에 쏘는 살을 사용하는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그 연기도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니까 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무저갱이 아니라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불과 연기와 유황은 하나님의 심판에 사용되는 수단이라는 것을 계시록 14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긴데 좀 읽을게요. 자꾸 성경을, 계시록을 서로 연결되는 부분을, 본문을 자꾸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자꾸 상이 생기고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되구나, 이 내용은 여기랑 관계되겠구나, 그 연관관계를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건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오늘 오후에 다른 천사 설명이 나올 텐데, 다른 천사가 세 번째로 등장하는데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 받는단 말이죠.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는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짐승에게 충성하고 숭배하고 추종하면서 주의 교회를 핍박해서 많은 피를 흘린 것하고 붙이는 거잖아요. 이는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거라 했고, 이 고통은 연기가 세수토록 올라가는 불못에서 받는 겁니다. 이 불, 심판의 이미지로서 불이 여기 계속해서 쓰이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장차 내리실 재앙이 그 불하고 틀림없이 연결될 텐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불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하여튼 이 불이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불못이라고, 둘째 사망을 불못이라고 하죠. 불과 유황과 연기가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이 말들이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가령 화염 방사계 같은 무기가 아니라, 한때 세대주의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혹은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지금 입에서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오고 뭐 연기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화염 방사기를 가리킨다, 뭐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한때는. 그러니까 이 마병들을 인간 군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군대가 이런 무기를 사용한 것을 지금 이 말들의 빗대서 이야기한 거다. 고대는 말이고 지금은 말 같은 거 아니고 뭐 전차 같은 걸 쓰니까 거기서 막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이 말들이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는 악한 존재임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처럼 18절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새 재앙이라고 부릅니다. 재앙이니까 불이나 연기나 유황이 결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물질일 리가 없고, 사람에게 복된 어떤 것도 상징할 수도 없을 겁니다. 재앙이니 그죠? 물질도 아니고 상징도, 복을 상징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죽임 당한 이들 역시 주를 믿는 이들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화 있으리로다 3번 경고했는데, 이 화는 특별히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내리라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 조사해 보면 3개로 구분이 돼요. 참고하시고, 죽임 당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던 자들로서 악한 권세에게 비참하게 목숨 잃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섬겼는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심각한 문제를 단번에 풀어줄 것 같고, 그래 풀어주는 것 같으니까 평안하다, 안전하다, 역사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한 데가 있었던가 하겠지만 결국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악심에 목숨을 잃습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다니지요. 하나예요. 그냥 타고 다닐 때는 한 몸처럼, 말과 그 기수처럼.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짐승이 바벨론을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사른다 하잖아요. 이런 것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이 음녀와 짐승과의 그 대립 속에서 이런 악한 권세가 자기들을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이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권세와 나라가 자멸하게 하십니다. 장차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거슬러 갖고서 안 된단 말이죠. 당장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사람의 힘과 꾀로 하면은 자기 원하는 것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 거 하나님께서 용인 안 하신다니까요. 특별히 교회와 신자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가만두시지 않습니다.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힘이라고 새겼는데 이게 엑소시아하고 다른 데서는 권세라고, 특별히 황충 권세, 황충 장면에서는 권세라는 말로 3번 쓰였습니다. 엑소시아를 보통 권세라고 표현하죠. 황충이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가졌는데 이 권세는 사람을 5달 동안 해치는 힘입니다. 이 권세라는 표현이 황충 장면과 마병대 장면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황충 장면하고 마병대 장면은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똑같은 건 아닙니다. 똑같은 건 아닌데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서는 5달 동안 해치고 죽지는 못하지 않죠. 여기서는 3분의 1을 죽이시는 대로 그 재앙이 좀 심해지는 겁니다. 말의 힘, 곧 권세는 말의 입과 꼬리에 있습니다. 그 입에 권세 있다는 것은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과 관계가 되겠죠. 말의 권세는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꼬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꼬리는 말인데 그 꼬리가 뱀 같고 희한하게 또 머리가 있어서 그 머리로 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입과 꼬리에 있는데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사람을 죽이고 꼬리에도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칩니다. 황충이 해치듯이 입으로는 죽이고 꼬리로는 해하는 겁니다. 해한다는 말이 당연히 황충 장면에도 나오죠. 그러니까 황충 장면에서 내린 재앙이 더 심화된 그런 그 재앙이 합쳐져 가지고서 결국은 죽이는 이런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돼요. 죽이지는 않고 죽음의 고통을 가한다는 말이 해한다는 말입니다. 비슷하게 마병대의 말도 꼬리에 있는 머리로 사람을 해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서 죽여버리고 그 꼬리에 이 뱀같이 생긴 꼬리에 또 입이 머리가 있고 그 머리로는 사람을 황충처럼 해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의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황충의 꼬리가 정갈 같다는 것과 비슷하게 말도 황충처럼 악한 세력임을 보여주는 거지. 군대에 동원되는 그 말 혹은 뭐 말과 비슷한 전차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 건 곤란할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가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재앙들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죽은 자보다 결코 낫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 재앙을 당하고도 기어코 이스라엘을 추격해서 멸하려고 했던 바로와 비슷합니다. 바로를 떠오르게 합니다. 바로가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대적하다가 홍해에서 그의 군대가 수장당하고 말았죠. 비슷하게 이 재앙들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땅에 가는 자들이 수많이 죽임 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서도 남은 자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들을 회개치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지만 참된 회개는 하나님 은혜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모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드러내실 때 자기 죄의 추악함을 깨닫고 추악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런 건 이 세상에도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겸손히 구하는 일은 절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병대 재앙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기서 자기도 죽어가는 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줄을 모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요행이 자기는 죽지 아니하였다 하여서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그만두지 아니하는 이 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늘 있습니다.
틀림없이 자기 죄를 봅니다만은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무서운가를 깨닫지를 못한다면은 나는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는 않아. 속으로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야 돼. 하면서 늘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야 죄의 심의를 들여다볼 빛이 없으니, 빛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전혀 없진 않지만은 사람이 타락해서 그 빛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제대로. 그럴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만은 말씀의 거룩한 빛이 비치는데도 그 빛을 외면하는 것은 그 자체가 이미 두려운 것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교훈을 지금 마병대 장면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그와 아울러서 이 장면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이 보는 그 일은 어떤 일인가를 우리가 살피만 합니다. 계시록의 모든 장면이 어떤 구체적인 역사 사건을 낱낱이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계시의 본질적 성격에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 그건데, 계시록의 어떤 장면은 필연적으로 구속 역사의 최종 단계를 좀 더 분명하게 가르치곤 합니다. 이게 뭐 재림이고 요건 뭐고 재림 직전에 있을 일이고 저 일이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계시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영광의 목표에 대한 걸 가리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다는 것을 계시는 늘 가리킨단 말이에요. 심지어 창조 계시조차도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선악과 금령과 생명나무를 통해서 계시하는 바가 뭐냐면, 아담이 죄 없이 지원받은, 선하게 지원받은 그것이 최종적 목표가 아니고 이것은 출발이고, 이 상태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가 있다는 것을 선악과 금령이 가리키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러니까 계시록도 어떤 그 역사에 도달하는 그 과정에서 역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들을, 원칙들을, 소위 이념, 아이디어들을 가리킵니다마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와 관련된 중요한 징조들과 예수님 오실 때 있는 일들을 상징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황충 장면, 마병대 장면도 그런 내용이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계시록 할 때 계시록이 뭐 여러 가지 성격이 있다고, 서신이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죠? 서신이라고 할 때는 그 서신 받는 교회의 현안을 다룬다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바울 서신 같은 게 대표적이잖아요. 고린도 전후서 같으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려고 서신을 보낸단 말이에요. 이 계시록도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1차적으로 보낸 서신이잖아요. 그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황제 숭배와 관련된 핍박의 현실 아니에요. 그리고 미혹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죠? 동시에 이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신 거거든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장면이잖아요, 그죠? 성신의 감화가 되어가지고 이 요한이 이상한 현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혹은 이상한 장면들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계시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이상에 담겨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동시에 지시해 주시는 거거든요. 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계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록이라고 하는, 묵시를 담은 책이에요. 세 번째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 근본적으로 있지만 동시에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에 대해서 가리키는 그런 특징이 계시록에 셋이 다 있단 말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예언서로 보는 거예요. 과거론자들도 예언서로 보는 겁니다. 과거론자 중에는 우리 친구들, 형제들이 수두룩합니다. 개혁파, 특별히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자들,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계시록이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고 보는 거예요. 계시록의 한 90몇 %는 전부 70년 예루살렘 멸망 전에 일어날 일을 구체적으로 예언했다고 그분들 주장을 해요. 반면에 세대주의자들도 이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우리 형제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분들은 미래를 보는 거예요, 죄다. 한 90%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그 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이라고 해요. 그냥 구체적, 예언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불과 연교, 유황이 나오는데 그거는 군대 어마어마한 마지막 전쟁이 막 지상에서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데 그때 사용되는 무기가 전차에서 불이 나오는 그런 걸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해석은 이상론,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첫째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역사는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주되고.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전개되어 가니까 당연히 어떤 것은 사실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재림 때, 재림 직전, 그때 징조,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상들이 상당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읽으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감난산 강화도 마찬가지예요. 감난산 강화에도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오시기 직전 징조들 이야기하잖아요. 그 징조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거. 그 다음에 배도의 시대가 전개된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재림 직전에 대거 민족적으로 돌아올 거다.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도의 시대가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난 그 끝에 잠시 마귀가 놓일 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할 거다. 이게 중요한 네 개의 징조 아니에요. 그죠? 계시록도 그런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재림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이상 속의 장면들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시대가 온다. 정말 그런 징조에 해당하는 일들이 우리 시대에 있는가? 우리는 이미 김홍준 목사님 통해서 그 징조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1970년, 70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71년, 72년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셨거든요. 그게 두 권의 책으로 나왔어요. 수요일하고 주일날 나온 거, 수요일날 나온 거 따로, 주일날 한 거 따로 해가지고 두 개의 책으로 나왔는데 두 권, 세 권이지 모두. 거기서 이미 그 이야기를 다 하고 우리는 배교의 시대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배교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The Age of Apostasy입니다. 이 세상에 훌륭한 개혁과 신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배교의 시대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는 in an age of apostasy. 그분들은 in an age. 지금은 배교가 특징인 어떤 한 시대를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홍준 목사님은 아니 이건 더다. 세계적 배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70년대에 그 양반은 이미 이 유대인들 돌아오는 거,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이미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고 남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대환난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여러분들 겁주려고 세상이 곧 망할 거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걸 분명히 교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목적이 어디 있나? 우리가 인생으로 나와서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 있나?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목표. 그 목표가 그냥 죽으면 당장 되어지는 거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양무리처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도 똑같아요.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고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미혹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교회에서 뭐 김홍준 목사님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많이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나온 책들도 있어요. 어떤 책들은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만은 그런 거 읽어보시면은 이게 보통 시대가 아니구나. 우리가 그냥 역사의 한 시점을 그냥 살아가는구나.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특별합니다. IRC의 존재 이유 그것도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걸 인식을 안 하고 이 시대에 교회단 교회로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이것을 붙잡지 않는다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IRC 떼야죠. 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 예언의 말씀, 예언의 책, 뭐 이런 말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에 관한 거죠, 그죠? 이 약속은 역사의 끝에 있을 주님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속히 오리라 하신 이 약속은 예수 믿는 자를 영세토록 천당에 살게 해주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 복된 하늘에 있는 이들도 간절히 바라는 역사의 최종적 순간, 구원의 최고 순간을
가리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며 이사야가 이상 중에 받은 약속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탄생하신 그 분명한 역사적 사건처럼 이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 가르친 대로 순전하게 받는 교회가 오늘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금방 이야기한 것이 과연 맞다고 고백하는 교회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몇 없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처럼 이 역사적 부활을 참으로 믿는 교회가 몇이나 될 것 같아요?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재림도 역사의 끝에 실제로 일어날 사건입니다. 계시록은 무엇보다 이 사건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교회의 기도를 불러일으키고 속히 오시는 주님을 바라고 바라보는 심정과 태도를 일으킵니다. 바라는 것은 오시는 그때와 관련되는 거고 바라보는 것은 지금과 관련되는 거죠.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과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전개되어 가는가를 살피는 겁니다. 역사가 끝없이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계속 이곳에서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 간다는 말이 아니죠. 아마 한국 교회 신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대부분 당연한 말씀이죠 할 겁니다만은 실제로 날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그때까지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그 뜻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일은 얼마나 될까요?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도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든지 해로 여기려고 하는 이가 별로 없다는 것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현실에서 뭘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무엇이든지 버리고 양보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야 장차 그리스도가 같아지는 거라고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이만 모든 소망을, 모든 복을 주님과 그분의 재림에 두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추구하시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나야 하는 거고 나타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없으면 그냥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멸망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계시록은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 징조를 말씀대로 예언합니다. 감난산 광화도 똑같습니다. 그 점에서. 회개치 아니한다는 낱말이 계시록에 12번 나옵니다. 제가 이 도표를 만들고 다 찾아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낱말 하나라도 다 살펴서 무슨 뜻인가를 찾는 것이 있어야 계시록의 복잡한 내용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해명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세 군데 나와요. 회개한다는 말이요. 7 서신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죠. 7 나팔에 2번, 7 대점에 똑같이 2번 나오는데 비슷한 대목에서 나옵니다. 2번은 이 마병대 재앙, 그리고 2번은 5째 재앙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해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5째도 그렇고 7째도 그런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7 나팔에 특별히 이 황충 재앙, 마병대 재앙하고 7 대접하고 매우 비슷한 때를 사건을 가리키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자, 이만큼 하죠. 그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마병대 장면을 살폈습니다. 사도가 성신단에서 이상 중에 본 장면이라 사도가 기록한 그 말씀과 그 앞서 주신 계시에 비추어서 저희가 사도에게 보이신 이 장면을 통하여 지시하신 교훈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여전히 이 장면을 비롯해서 숱한 장면에서 교훈하시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정하기가 실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무수히 많사오나 성심께서 충직한 종들을 통하여서 이미 분명하게 해명해 주신 바가 있사옵고 과연 그 해명해 주신 대로 역사가 전개되어 왔고 또 전개되어 가는 것을 미미하게나마 보게 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어떠한 태도와 심정을 품고 살아야 할지 모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버지여, 사람들이 하나님의 두려운 재앙을 직접 목격하고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병도의 말들의 입과 꼬리의 머리를 통해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엄청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신 이 말씀에서 제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이런 일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다 하셨으니 나와는 상관없다 말할 것이 아니요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그리스도의 공효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주시는 만큼 이 죄의 현실을 정직하게 대면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